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기다릴 대 이 말임, 즉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에 앞서서 이 사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림절에서 말하는 임하심이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거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것과, 둘째는 현재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미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이 땅에 임하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연말이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왠지 들뜨고 기대감에 설레게 되지요. 아무리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고 사회가 바쁘다, 성탄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 이래도, 그래도 시내 나가보면 거리마다 성탄 장식과 번쩍이는 그 불빛들이 넘쳐납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달 전부터 달력에 표시를 하죠. 날짜를 세고 정말 간절히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니까.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아이는 선물을 기다리고,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를 기다리고, 나이 든 아저씨들은 뭘 기다리는지 아세요? 연말 보너스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축하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진정 빛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 성탄절에 기다리고 집중할 것은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땅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구원도 없는 혼돈한 상태. 마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없는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었죠. 이 빛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한 빛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 빛은 정오의 태양빛 같이 강렬하고 뜨거운 빛이 아니라 너무나 미약해서 보일 듯 말 듯 우리 가운데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게 빛인지 아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빛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때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던 그 시기에 세상에 비치는 참 빛, 그 빛을 발견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왕이라니.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이라니.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두 6명이 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모두 헤롯이라는 이름을 이어받았지요.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1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정식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바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유대 지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당시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중건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의 이 혈통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권력 기반이 불안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는 물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차례로 처형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자신도 신경과민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대왕의 말년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서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 박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까지 죽였던 그 헤롯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속히 화근의 뿌리를 찾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는 이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왕을,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부류입니다. 바로 헤롯과 그의 일당들이지요. 헤롯의 마음 안에는 오직 내 권력을 유지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이나 정적을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교만과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 들어갈 여지가 없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득만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권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쟁을 벌인 누구, 이란에서 종교라는 허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 권력자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 땅에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과 공포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 다음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러 가지도 또 찾아볼 마음도 없는 그런 무관심의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게도 출신 성분 다 맞추었습니다. 유다 가문에서 날 것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거란 예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그리고 학문적으로만 알고 떠들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머리로만 말씀을 알지 가슴으로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지위와 환경에 적응하여 편하기 때문에 괜히 사서 수고를 하며 그 베들레헴 총구석까지 가는 그런 수고를 하기 원치 않습니다. 불확실한 그런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종일관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이들 역시 빛을 발견할 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빛이 어떤 빛인지 별로 아는 바는 없지만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그 예언 하나 때문에 별을 따라 멀리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강과 메마른 그 사막 수천 리 길을 달려와서 유대인의 왕, 인류의 구원자에게 경배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빛을 사모하는 마음과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함으로 세상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헤롯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부류입니까? 제사장들처럼 무관심하며 자기 이익만을 쫓는 개인주의, 종파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빛을 찾아 진리를 찾아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동방박사와 같은 부류입니까? 우리는 참된 빛을 찾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그저 복음을 듣고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곧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며 임마누엘 우리 주가 되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가리킬 때 흔히 다윗의 자손,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별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별로 없었지만 오직 그 별을 보고, 예언에 나온 그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거나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깜짝 놀라고 공포에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아기들을 학살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 탄생에 아무런 기쁨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 탄생의 복음은 똑같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려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거지요.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는 땅의 것을 포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만 지식 정도로 알거나 내 이익을 위해 방관했던 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복음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가 참된 빛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구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난하여 겨우 찬바람만 피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짐승의 구유였습니다. 근동의 마구간, 거기에서 이 소나 이 양 같은 그런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이 바로 구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구유를 나무로, 그리고 그 막사 같은데 이 나무로 그래도 볏집을 깔고 사람이 잘 수 있는 따뜻한 어떤 그런 형태의 마구간을 우리는 떠올리는데, 사실 이 근동 지역,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역의 마구간, 그리고 그곳의 구유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위를 파내어서, 바위 틈에 있는 그 바위를 파내어서 간신히 이 짐승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의 그런 공간이 마구간이고 구유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짐승이 들어다닐 만큼만 입구를 파놓았기에 사람이 서서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목이 곧고 교만한 자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마구간에, 그 구유 앞에 가기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마구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권세, 내가 가진 것, 나의 외양을 자랑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자기의 권세와 지위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이 박사라고 하면은 천문을 관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왕의 측근들입니다. 어떤 전승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각각 자기 나라에서 왕과 버금가는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놓인 그 초라한 아기를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나아갑니다. 권력 있는 자, 가진 자가 겸손하기는 더 어려운 법입니다. 겸손한 자,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그 사람만이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만남을 기뻐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참 빛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며 귀한 보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어두움에서 마치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소경이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본 것 같은 그런 감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아니 기쁘겠습니까? 어둠뿐인 세상을 헤매다가 빛을 찾았는데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가장 크게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많지만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은 순간적이고 곧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만큼은 기쁨 중의 기쁨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요 구원의 만남이요 복의 근원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기쁨을 귀한 보배압을 바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바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저는 그 기쁨을 가장 귀한 것에 한번 담아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귀중한 시간 속에 가장 소중한 마음 가운데에 가장 값진 물질로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왕이신 주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빛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빛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빛을 거부하고 적대하였고, 어떤 이는 무관심하였고, 어떤 이는 이 빛을 간절히 찾으며 기뻐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이러한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또 만나는 그런 귀한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